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영적인 사람 이제 10번째 시간인데 제목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과 혼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부터는 그 혼에 대하여 계속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혼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사람의 영과 혼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이것을 모르면 그 영적인 분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요, 사람의 영은 이제 네샤마라고 하고, 이제 혼은 네페시, 헬라어로는 이것을 프시케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뭐가 됐다고 그랬는지요? 산 혼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생명 주는 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는 혼적인 생명을 가진 혼적인 존재였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됐다?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혼은 이게 산혼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living soul인데 이것은 이 사람 자신인 한 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아니라 한 혼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 그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갔다고 했는데 그 70사람이 다른 말로 하면 70혼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나 자신인 바로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과 혼을 구분하지 못하면 이게 땅의 것과 하늘의 것, 이거 반대로 얘기했네요.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과 혼을 알아야 영의 것은 하늘의 것이고 혼의 것은 땅의 것이구나 하는 것이고요. 이거를 2000년 동안 사탄은 계속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이렇게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혼과 영이 분명하고 또 나아가서 이것을 알아야 하느냐고 하면 우리의 지금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에서 뭘로? 바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있다? 여러분이 곧 영적인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개발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일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역시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신앙의 어떤 출발이지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알려드릴 테니까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은 죄를 범함으로 타락해서 모두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뭐 성인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로마서 6장은 참 주옥 같은 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그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6장이. 근데 그것과 함께 예수님과 동일시야. 그 다음에 그것을 그 사실을 아는 것, 또 믿음, 이 헌신을 알려주는 주옥 같은 장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로부터의 해방은 누가 다 준비하신 것이냐면 우리가 거기에 힘을 보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 이루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죠? 예.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야말로라고 얘기하는데 항상 결정적인데 그야말로 아닙니까? 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도 구주와 함께 죽고 부활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동일시되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시공을 초월해 계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동시성을 가지고 주님이 이루신 일은 누구에게도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뭐 다 얘기할 수 없고 찾으셨죠? 로마서 6장 6절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무력하게 되어 더 이상 제 노예로 섬기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번역이 약간 다르지만 그냥 열심히 용감하게 읽어주세요. 6장 6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봤을 때 정말 놀래야 돼요. 사실은 날마다 이렇구나 하는 것을 벌써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다? 더 이상 제 몸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멸하여 제 몸이 멸하여 제 노예로 살지 않고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고 하면 이 죄의 노예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의 노예였다는 것은 주인이 누구냐? 죄가 나의 주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 죄인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죄라는 것은 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범죄케 하고 바로 죄의 노예가 죄의 노릇을 죄의 노예 노릇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으로 죄에 순종케 하고 계속 범죄케 하기 때문에 범죄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그래서 죄를 범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 여러분,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또 옛사람의 성향은 타락한 옛사람은 죄를 좋아하고 죄의 능력에 굴복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 나 자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외에는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죄의 몸은 바로 뭐냐?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할 때 우리의 육체는 죄의 꼭두각시 노릇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류입니다.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이 죄의 몸인 육신을 통해서 표현되는 겁니다. 아까 로마서 6장 6절을 얘기하면 세 가지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와 또 하나는 옛사람과 또 하나는 죄의 몸입니다. 그럼 범죄를 우리가 이게 죄를 범하는 체험에 있어서 볼 때 항상 이 세 가지가 동역을 해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길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아까 읽었잖아요. 이게 언제?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분명한 하나님의 사실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죄를 가져가셨을 뿐만 아니라 또 옛사람인 우리 자신도 같이 가지고 가신 겁니다. 그렇죠?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사도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아까 그랬죠? 우리의 옛사람이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건 이루어진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힘은 이게 과거 시제의 동사로 이미 영 단번에 못 박힌 완성된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힘껏 자기를 못 박으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매우 큰 과오인 것입니다. 왜냐?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옛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 이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제 몸을 멸한 것이죠. 그럼 뭐 하는 것이냐? 앞으로 내가 힘쓰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제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성경에 있는 것은 다 뭐냐?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누구 안에 있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in Christ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가장 보배로운 말 한마디인 겁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누구와 연합되어 있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그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벌써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이걸 압축해서 설교한다는 게 굉장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데 그 로마서는 모든 어떤 믿음으로 사는 것의 기초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로마서 5장 12절부터 6장 23절을 요약하자면 바로 뭡니까?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옛날에는 누구 안에 있었어? 산혼이 아담 안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 안에 있다? 인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7장 1절부터 로마서 8장 39절은 또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육체 안에서 얼로 영 안에예요.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옛날엔 육체 안에 내가 살았고 어떻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영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죠? 예. 아담 안에서 어디로? 그리스도 안으로. 육체 안에서 영 안으로. 여러분의 신분이 근본적으로 바뀐 거예요. 예.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머리로 이해한 진리는 어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제 실제가 여러분의 것이 진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실제의 체험이 있어야 하는데 이걸 누가 알려주시는 것입니까?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성령의 역사하면 이거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죠? 이건 직감으로 그냥 바로 알아버리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계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게 이제 바로 빛비춤. 다시 말하면 성령의 계시가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거야. 계시로 빛비춤을 받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은 결론적으로 뭐다?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벗어났어요. 더 이상 내 스스로 막 죄를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목적이 무엇이냐고 하면 거기 보면 제 몸이 이렇게 멸하여 아까 6장 6절을 얘기했는데 다른 번역은 제 몸이 무력하게 되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더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더 좋은 원문을 번역을 해보면 제 몸이 멸하였다는 말은 제 몸이 실직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 했다? 제 몸이 실직했다. 할 역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더 이상 제 몸이 못 쓰게 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제 몸이 못 쓰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아무리 나를 격동을 시켜도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못 박혔느니 반응할 게 아닙니까? 이미 죽었는데. 그리고 그 옛사람의 위치에 누가 대신하는 겁니까? 새 사람이 대신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는
여러분을 시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몸은 실직해서 범죄할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죄에서 벗어나는 길인 거예요. 그죠? 믿음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축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축복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축복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6장에서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6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는 산 사람으로 여기십시오. 예, 다 그냥 이해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6장이 왜 이렇게 주옥 같은 장이냐고 하면 8장과 함께 아주 기독교의 핵심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됐다? 동일시됐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말하고, 로마서 6장 6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아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 아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여겨라 두 번이나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 그것을 그대로 믿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뭐 하면 된다? 믿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야 되고요. 다시 말하면 여긴다는 건 뭐죠? 믿는다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자신을 산 자로 여기는 것, 즉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사실이에요. 왜냐?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한 것이지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을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근데 믿는 이가 실패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자꾸 이미 죽었는데 무언가를 보고 느끼고 체험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죠?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실, 그것을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이 이루신 것을 사실로 믿으면 성령님은 우리한테 체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은 나중이죠. 그 사실을 믿을 때 체험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된다고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렇죠? 산도 옮기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겨자씨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다는 것이다?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모두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실들을 다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크기란 말입니다. 그렇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내가 막 이거 하고 저거 해달라는 게 아니라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이 다 이미 주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는 믿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나의 실제가 되는 거야.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한 것입니다. 그렇죠? 뭘 더 얘기해요? 여러분 자유하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두 가지 제가 이제 축복 안에 들어가는 길을 얘기했는데 11절을 얘기했고 두 번째 규절이 6장 13절이에요. 6장 13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제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으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어떤 동일시, 그다음 믿음 얘기했고 제일 마지막에 바로 뭐냐 그러면 이게 로마서 6장 전체의 내용인데 여기 딱 인상적인 게 나오죠. 뭐가 나와요? 드리십시오. 드리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헌신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여러분 것이 이제 아닙니다. 더 이상.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여러분 가정, 재산, 사업, 시간을 아무 보류함 없이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 분별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 분별됐기 때문에 누구한테 드리는 거야? 주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구한테 드려요?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게 바로 뭐다? 드리는 것이다. 헌신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버리기 아까운 것이 있고 하나님이 버리라는 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 그죠?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완전해지려면 이렇게 버려야 되고, 그렇게 버리지 않는다면 죄는 여전히 우리 몸에서 계속 힘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에서 아주 하나님이 이런 체험을 하게 합니다. 이 과정을 겪게 만드는 겁니다. 주님은 그러죠. 너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아니죠. 가장 좋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보상을 받고 그것도 100배나 받고 또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어떤 때는 이렇게 저항도 해보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여러분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 거예요. 그래야 축복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고 하면 철저히 무너뜨리십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바로 뭡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버리라는 거예요. 옛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리지 않는다면 믿는 것도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거나 어디로 가라고 하시거나 무엇을 하라고 말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거로 옛날엔 드렸는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이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 비결 두 가지를 분명히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아,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때로는 정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럴진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드리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 이루시는 거예요. 아니 쉬운 어떤 표현으로 사람이 어떤 우물에 있는데 이제 그 물을 마시려고 하다가 줄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힘이 지쳐가지고 사람들한테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어떤 것입니까? 그야말로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이제 힘이 다 빠져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이제 뭐 나는 죽을 것만 기다린다고 해서 손을 놨는데 겨우 그 물 바닥하고 그 발끝까지가 한 20cm도 차이가 안 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 죽을 줄 알고서 다 버리고 내려놨는데 완전히 영원한 어떤 만세관석에 들어갔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버리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좀 여러분한테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바로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믿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은 모든 축복을 이루는 비결은 바로 믿고 드리면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야 어떻다? 우리는 목표를 향해 가야 되니까 항상 여기 제목처럼 영적인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조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패를 했다고 한다면은 믿지를 못했다든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드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이 하나님은 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만큼 안배했어요. 어디까지 가고 얼마큼 순종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이 안배하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렇게 그야말로 오직 이기적인 모든 관심을 포기하고 사랑의 동기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복종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영적 성장의 최고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복종하면 이런 복이 온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한용운의 그 시가 나는 자유보다 복종을 기뻐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분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복종하기를 기뻐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진짜 사랑을 한다고 하면 그 복종하는 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죠. 정말 그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하면 기꺼이 내가 복종을 하면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막 사랑이 그 몇 배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사랑의 원리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축복이 온다?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상속을 받는 겁니다. 100배의 상을 받아요. 그리고 누구를 얻어? 가장 좋으신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 안에 있어야지 그리스도 밖에서 나를 바라보면 안 돼요. 또 자신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시험거리가 어디서 온다?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바라본다는 것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마귀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오직 뭐를 바라봐야 되느냐? 나는 누구다? 새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와 연합된 바로 그리스도만을 얼마큼 바라봐? 24시간 계속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결이고 또 나아가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사랑의 동기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배우고 누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랬죠? 아까 마지막 헌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헌신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이 전하는 복음은 이제 어떤 그 초보자의 복음이 아니라 굉장히 전된된 성숙된 영적인 사람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남겨두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다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그래야 새 사람인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우들인 형제들인 심화된 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 것입니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어져서 하나님께 복종하느냐 아니면 저항하느냐, 결국 복종과 포기가 이렇게 영적인 사람은 완독에 이르는 축복에 이르는 지름길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하나의 교리나 이론이 안 되고 여러분에게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지금 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혼생명과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믿는 이가 지금까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죄의 몸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멸했죠? 실직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목표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온전히 영에 속한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게 신앙생활의 과정이지요. 자, 죄를 이기는 생활은 옛사람은 이미 처리가 되었다고 지금 설명을 했죠.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일생에 거쳐 처리되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생명이냐면 혼에 속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혼에 속한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몸이 실직해서 못 쓰게 되었다 할지라도
혼생명은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생명을 대표적으로 말한다면 그게 아까 뭐랬죠? 혼혼 얘기를 했잖아요. 소울이라고 하는 거. 이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자아인 거야. 뭐다? 나 자신은 자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생명은 다른 말로 하면 자아인 것입니다. 자아의 능력에 속한 그런 재주나 재간이나 구변이나 총명이나 매력이나 열성 등은 다 뭡니까? 주님을 믿기 전에 어떤 천연적인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이가 바로 자아로 산다면 그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결국은 실패하고 영이 흘러나오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를 했지만 이 영을 사용하는 것, 영이 해방되는 것, 이걸 방해하는 가장 큰 것이 다른 것이 아닌 밖의 것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인 자아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나의 문제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이기 때문에 지극히 인간적이죠. 인간이 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온전한 사람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선하고 사랑스러우고 겸손한 것이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혼에 속한 인간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이 혼의 생명을 아까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푸시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혼을 잃어야 뭐를 얻는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조회를 얻는다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혼 생명을 잃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 하는 것이 여기에서 나온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혼의 생명이 다 뭐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것은 변화된 것이 아니라 바뀌어진 거예요. 대치된 거예요. 나에게서 그리스도로 대치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도 여러분한테 얘기했지만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을 항상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한 주간 살아보셨죠? 누가 살았어요? 내가 살았습니까? 그리스도가 살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혼 생명은 이건 타락한 생명이고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6,000년 동안 이렇게 자꾸 비대해지고 커져왔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활동의 배후에는 이 보이지 않는 혼의 능력이 잠재해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 생명의 간사함과 강함은 이 사람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죄도 싫어하시지만 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혼의 활동을 가장 심각하게 보시는 거야.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하는 것. 그 보십시오. 하나님이 비춰주시면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신뢰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성령의 조명으로 비춰주시면 나의 혼생명인 자아가 얼마나 더럽고 가증하고 강하고 모사로 가득하며 가장 비천한 동기가 들어있어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탈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빛이 쫙 들어오면 방 안에 캄캄한데 빛이 들어오면 거기에 탁 비춰가지고 먼지 하나도 보이는 것처럼 나는 대단하고 훌륭하고 뭔가 선한 줄 알았는데 그야말로 나같이 어떤 것인가 더럽고 가증한 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으면 전혀 나를 의지할 수가 없지요. 혼생명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생명은 무엇이든지 명령받은 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힘을 제공을 하는데 만일에 정상적으로 영이 다스릴 때 혼생명은 영의 지배를 받아서 의지를 사용해서 영의 명령을 지킬 것을 결정하는 거죠. 이건 아주 바람직한 거예요. 본래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을 창조했습니다. 근데 만일에 몸 안에서 죄가 다스릴 때 혼생명은 죄에게 유혹되어 제가 원하는 바를 행하도록 하나님의 의지를 사용해서 결정하는 것이죠. 이건 정반대가 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시를 받느냐 아니면 마귀의 조종을 받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타락한 후에 죄는 뭐가 됐냐면 사람의 성품이 되었고 사람은 죄를 쫓아 행하는 혼생명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아예 하나님의 생명은 없죠. 근데 믿은 후에 우리가 사람 속에는 두 생명이 있는 거야. 지금 계속 설명한 것처럼 하나는 영의 생명이 있고 하나는 혼의 생명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또 성품이 있어요. 예수 믿음 후에. 옛날에는 죄의 성품만 있었는데 또 하나님의 성품도 있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말을 안 해도 당연히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 것을 답이 나오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성품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게 새 것과 낡은 것이 서로 싸우면서 서로가 다스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어떤 싸움인 거죠. 안에서. 내 안에서 이런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체험은 비정상적이고 고통스러운 성공과 실패만을 반복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뭐냐?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럼 비정상적인 것은 바로 뭐냐? 예수를 믿고 영접을 했지만 어떤 것입니까? 내가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것이다? 고통스럽고 이 성공과 실패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하면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아직도 뭡니까?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지만 갓난아이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죠. 미성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안에서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고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왜 그러냐? 왜 그러냐고 하면, 자, 십자가의 일에 의해서 죄스러운 성품은 처리되었지만 사람의 혼은 여전히 살아있죠. 그래서 속사람의 더러운 옛사람은 이미 죽었지만 혼생명인 자아의 어떤 주장과 애호와 생활 능력은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죠. 그렇죠. 그래서 혼의 생명으로 영의 주장을 집행하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어떻습니까? 뭐가 보이느냐?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림과 쓸모없음을 진심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걸 시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뭘로 살지 않아? 혼생명인 나로 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얘기하지만 왜 이게 우리가 이 차원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런 사람이 소수라는 거야. 그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이런 단계에 이른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만 있으면 또 다시 내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천연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다림과 겸손과 의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혼에 속한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신의 열정으로 쉬지 않고 일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실패하고 번아웃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 자, 혼생명이 무엇인지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기초적인 확실한 진리 반석 위에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혼생명이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어떤 내용들이 보면은 바로 뭡니까? 혼생명인 자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전히 성숙해야 돼. 그리고 반복과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의 소행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아가 충만해서 하는 것은 결국은 다 뭡니까? 누굴 위한 거야?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자신으로 무한 것을 얻기 하기 위한 것으로서 바로 이거는 뭐만 강화되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만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기적인 본성만 강화되는 거야.
그죠? 그렇습니다. 아주 이 근본적인 우리의 안에 어떤 구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중심은 어디에 있어? 네, 이기적인 본성을 채우는 데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많은 메시지에서 아주 중요하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여기 보면 승리할 수 있는 첫걸음인 거예요. 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그렇죠? 일부를 뛴 겁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어디까지 가야 돼요? 목표에까지 이뤄야죠. 그래서 목표에까지 이르기 위해서 자아를 이기는 것은 일생 동안 걸어야 될 길인 겁니다. 이렇게 혼생명을 죽인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왜냐? 승리에 갈 수 있는 어떤 비결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지만 우리 자아라는 혼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죠? 그래야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이렇게 자아가 헐어져야 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에서 나오신 것은 다 뽑아버립니다. 그렇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자신에 속한 것, 우리의 어떠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혼의 능력을 거절하고 온전히 무엇로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입니까? 뭐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직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에서 어디로 바뀌는 거야?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쉽게 얘기한다면 믿음에도 불구하고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땅에서 사는 것이고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앉아서 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혼의 생명으로 하는 것은 어떻다? 그걸 축복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실패하고 고통당하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생명인 성령께 온전히 믿고 맡겨야지만이 성경 말씀처럼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기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을 여기서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성령의 능력은 정말 파워가 있습니다. 우주를 흔들 만한 능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강한 권능으로 운행하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인 겁니다. 이걸 맛보라는 얘기예요. 이 능력으로 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야 이기는 생명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알고 싶죠? 근데 이렇게 산다는 게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그렇죠? 놀라운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도 하시고 고난도 주시고 징계를 하시는 이유는 혼생명인 자아를 이렇게 파쇄하시는 이유는 뭘로 살기 위한 것이다? 이기는 생명인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이렇게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비결을 알려드렸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오직 뭘로만 이긴다? 그리스도로만 이기는 거야. 그분은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인 거야. 그래서 그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것이니까 이겨도 보통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제가 그전에도 예화를 한번 들어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이게 배가 어떤 목표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다. 근데 가다 보면은 어떤 역풍도 불고 암초에도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 암초인 산을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까요, 답은?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야. 우리 축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의 강물을 높여주시면 배가 어떻습니까? 딱 위로 떠올라서 목표인 항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거 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나이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데는 지금까지 로마서 1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뭐냐?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되었다. 그리고 그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자신을 드리는 것, 헌신하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어떤 것입니까? 그야말로 이렇게 다 버리고 드리고 맡기는 것이 왜 축복이냐고 하면은,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들어가는데, 오히려 고난당하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여겨야 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어떻다? 그분 안에서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가 있고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에게 능력을 주시냐면 다 버리고 헌신하여 오직 성령님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만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한테 있었던 거예요. 내가 다 헌신하지 않았기에 그런 것입니다. 버리지 않았고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큰 역사를 바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시종일관 스스로 무엇을 결정하거나 시작하지 않고 자신으로 살지 않고 오직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여 성령만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실제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어떤 두려움도 없고, 또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서 사는 생활은 평안한 거예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바깥은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하지만은 그냥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서 편한 것이죠. 그 좋은 비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고물에서 갈릴리 이제 호숫가에서 배가 가는데 폭풍과 몰아치는데 주님의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막 그 죽을까 아우성치면서 예수님을 깨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평안히 지금 주무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 안에 있어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런 놀라운 평화가 있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들 계속 오늘도 얘기하는 거죠. 두려움이 있느냐? 여러분은 내 안에서 뭐를 얻으라? 평안을 얻도록 하십시오. 이건 뭐 저희 얘기이기도 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평안한 비결, 그분 안에서 언제나 고요하고 잔잔한 이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한 주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귀는 계속 여러분한테 뭡니까? 그 전쟁터가 어디라고 그랬죠? 여러분의 혼인 생각인 거야. 그래서 영을 사용하라는 게 그것입니다. 생각 안에 어떤 염려나 불안함이나 두려움이나 재물의 속임수를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즉시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주입하는 생각을 차단하고 오직 말씀만을 믿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영 안에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바로 뭐다? 그리스도 안에서 밖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영 안에서는 언제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여러분은 내 안에서 평안을 얻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밖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영 안에서 언제나 평안을 얻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